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을까? 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죠. 그게 인장이 되어지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살리가 교회 안에 그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그런가 하면은 또 믿음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는 게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데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만 말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만 말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옛날에 있었고 지금은 안 일어나면은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하와에게 물었더니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단이 다시금 물었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 이 말에 하와가 사실은 흔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도 이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미혹의 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만 못 깨닫게, 복음만 이해가 안 되어지게, 복음만 들리지 않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거든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졌습니까? 그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완전 사단에게 잡혔는데 네피림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이 네피림의 장악이 되어진 상황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복음만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1장이 계속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힘내자.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자. 저 꼭대기까지 대를 쌓자.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무너진 바벨탑 사건이 되어지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성공의 길이라면은 그게 진짜 인생의 축복의 길이라면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은 그거는 성공의 길이 아니고 실패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무속에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뭔가가 미래가 불안해요. 그러니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찾아갈 필요가 없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간 가운데 제일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미래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의 마음의 한구석에는 이게 다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미래를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미래를 물어보는데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상태에서까지가 계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신자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 병원 가면 됩니다. 육신의 문제는 의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의사가 모르잖아요. 병원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영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가 오느냐? 마귀의 자녀라.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데 우상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이번에도 여러분이 가문의 허간 문화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 제사 문화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3, 4대까지 망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마지막 때는 파라다이스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파라다이스가 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파라다이스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뭐라고 말씀하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분명히 성경에만 약속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신과 영이 시달리는 정신 문제도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의 고통도 오게 되어지는데 육신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끝난 줄 알았는데 죽으면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내세의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자녀 문제가 후대 문제가 와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가?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문제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와 있는 문제는 다른 걸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전부 다 지금 분쟁에 빠져가지고 지금 3단체는 장점을 살리며 파고들어서 인재를 찾아내고 있는데 교회는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남의 말이나 하고 남의 허물이나 찾아내고 그러면서 이제는 낙심하게 만들고 나하고 안 맞으면 대화도 안 하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뭡니까? 외형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복음은 외형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은 외형이 아닙니다. 외형이 뭡니까? 늘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외형입니다. 거기에 모든 마음이 뺏기고 모든 생각이 뺏겨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에게도 답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쟁하고 남의 말하고 외형에 묶여가지고 진짜는 보지 못하고 거기다가 육신적인 것에 쭉 빠져가지고 지금 자꾸만 다른 걸 변질을 시키는 이런 상황 속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틀에 잡혀가지고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익과 손해가 오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내가 손해가 오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내게 이익이 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성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교회에 유익한지, 어느 게 복음에 더 유익한지 사실은 거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심부름을 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요, 지금 세상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리려고 교회를 주시고 이런 세상을 살리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교회가 그걸 놓쳐버리고 신자가 그걸 놓쳐버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상태는 불신자 상태라.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확인하시고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바르게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교회 안에 틀린 종말론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흔들린 겁니다. 거기에 흔들리는 자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바른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은 주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힘쓰는 것인데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것 가운데 첫째가 주 안에서의 생활이에요.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는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뭔가? 이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나쁜 건 아니지만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이 흑암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을 바르게 누리는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3절에서부터 8절에 나왔는데 주 안에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않았지만 4절에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분수에 맞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니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랬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수라 그렇게 6절에 말씀이 나왔는데요. 분수에 맞는 생활이 뭡니까? 영적인 분수입니다. 영적인 분수가 돼야 되거든요. 영적인 분수는 뭐죠? 하나님 자녀답게. 그게 영적인 분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게 영적인 분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분수에는 정신적 분수도 있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그러면서 여유 있게 사람을 이해를 하고 사람을 수용하고 그것도 그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이게 침착이 되고 여유가 되는데 이게 정신적 여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적 분수도 있습니다.
절제하고. 그렇죠? 이게 육신적 분수가 되어지는 거죠. 필요할 말, 필요하지 않는 말, 내가 해야 되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 말, 맞는 말이라도 그 사람이 듣고 힘들 수 있다면 안 할 수 있는 거, 이게 절제잖아요. 틀린 말이라도 그 사람이 듣고 힘들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 이게 절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육신적 분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사람을 칭찬하고 그러면서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주 안에서 사람을 칭찬,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람을 격려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의 생활, 주 안에서의 삶과 주 안에서의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몇 주에 걸쳐가지고 영어 단어로 되어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레버리지였죠. 그 레버리지는 지렛대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렛대인데 여러분 개인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지렛대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다른 게 지렛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가 지렛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지렛대가 되어야만이 흑암을 우리가 굴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흑암이 떡 버티고 있는데 다른 걸 가지고는 그 버틴 흑암을 치워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지렛대가 되어야만이 그 흑암이 물려나게 되고 그 흑암이 비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은 문이죠. 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문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렛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훌륭한 사람도 필요하고 모자라는 사람도 필요하고, 훌륭한 사람도 모자라는 사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문으로, 어떤 문입니까? 전도의 문으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필요 없어,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있는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전도의 문으로, 이게 이제 지렛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베셀이라는 단어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3단체는 내면 세계, 그리고 명상, 아주 과학적인 단어를 가지고 파고들어서 전 세계를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그릇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릇,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그릇이잖아요. 복음은 어떤 것도 수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이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트랜스미션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틀린 걸 가지고 변화를 주고, 틀린 걸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고 영향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영향을 주는 그 사역에 우리가 서 있는 사람으로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네피림 시대라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노바디잖아요. 이게 불신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남겨야 되는 작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플랫폼 그랬습니다. 쉼을 주고 안식을 주면서 인재를 모으는 것이 3단체가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플랫폼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플랫폼이죠. 그게 다락방이요, 그게 팀사역이요, 그게 미션홈이고 전문교회고 지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거제와 통영과 고성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 다락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션홈과 전문교회가 지교회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플랫폼인데, 어떤 사람도 와서 복음을 듣게,
어떤 사람도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 플랫폼을 만드는데 거제와 통영과 고성의 3,000군데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웃쇼 신이죠. 그렇죠. 지금 3단체는 이익을 주면서 퍼뜨리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듣도록 전달하는 것. 그래서 말씀운동입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다 나왔던 내용인데 단어를 영어로 바뀌어가지고 조금 변경을 시킨 것뿐이지 이미 여러분이 다 들었던 거예요. 이제는 뭔가 하면은 그걸 실천을 하는, 그걸 실현을 하는, 받았던 걸 우리가 속에만 묻어두지 말고 실천하고 실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도록,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되겠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소망을 분명히 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4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고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다른 자처럼 슬퍼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올해도 여러 군데 장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장례를 하면서 여러분이 경험을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그렇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의 마지막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확인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은 안 가봤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무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거는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믿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믿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없는 걸 믿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없는 걸 있다고 믿었으니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부활은 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는 그런 응답들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재림에 대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걸 이야기했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신인데 그게 누굽니까? 미혹의 영이잖아요. 이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것. 그리고 복음을 못 깨닫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못 깨닫게 만드는 게 미혹의 영인데 이 미혹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과 제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억지로 어거지로 소망을 가져라. 천국을 믿어라. 부활을 믿어라.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천국이 믿어져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부활과 재림도 믿어져요. 어쩌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봤으면 쉽게 믿어질 건데 안 가봤잖아요. 갈 곳이지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천국도 부활도 재림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간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곧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걸 보고 임박한 종말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임박한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다미성교회였죠. 다미성교회.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이 뭡니까? 첫째는 날짜를 정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가 이야기했던 예수님 재림 날짜였어요. 1992년 10월 28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문제는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하는데 1992년 10월 28일 이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모든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의 첫 번째는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종말을 강조하는데 종말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두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강조를 해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틀렸다. 정신 차려라. 그걸 위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다 되었으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992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흰 소복을 입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이 안 됐거든요. 예수님 재림이. 여러분, 복음이 바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이런저런 말에 자, 문제는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필요할지 몰라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날짜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재림하셔도 되고 내일 재림하셔도 되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재림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만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만 사실은 드러나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성경에 있으니까. 아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성경의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란 말은 졸지 말라는 말의 반대말이잖아요.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자고 있는 것이 반대말인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오늘이어도 상관이 없고 내일이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자 틀린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일단 메시지를 주거나 능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속거든요. 일단 좀 뭔가가 좀 색다른 메시지를 주고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속게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요.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살았을 때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천국 갈 몸으로 부활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증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바른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 자녀의 믿음은 주 안에서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믿음은 소망을 분명히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 그리고 부활의 소망, 그리고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이 언약을 가지고 흑암에 속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종말은 올 것이기 때문에 종말 신앙은 어떤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후대 앞에 설 신앙입니다. 후대 앞에 서는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입니다. 우리의 후대가 우리를 볼 때에 그분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었다.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분은 정말 신앙생활 이상한 분이다. 이렇게 기억되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창피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후대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 앞에 설 수 있는 신앙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앞에.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전도만 한 교회다. 우리 영계를 거쳐간 모든 분들은 전도만 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대표적인 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죠.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부모처럼, 친척처럼,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이게 로마서 16장에 나왔던 사람들의 인물인데 역사 속에 쓴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이름이 계속해서 증거가 될 것인데 역사 앞에 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복음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요. 복음을 바르게 전달한 전도자의 삶을 산 사람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우리의 상급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데 요 세 가지가 종말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바르게 세워가는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RTS 주일로 지키면서 또 오후 예배에는 RTS 우리가 헌금도 하겠습니다. 왜 RTS 주일이 중요하고 신학교가 중요한가? 신학자가 누구냐?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가 좌우가 되어집니다. 지금 왜 유럽 교회가 문 닫는지 아십니까? 미국 교회가 왜 문 닫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문 닫고 있고요.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나와야 되는가? 어떤 목회자가 나와야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교회가 좌우가 되어지는데요. 한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던 기적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왜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요, 그 사실을 안 믿는 신학자도 많아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은 것이 아니고 호수의 뚝길을 걸어가는데 때마침 그날 그 시간에 물 한 개가 쫙 끼어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멀리서 쳐다보니까 뚝이로 걸어가는데 무리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부도가 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목사는 또 아무나 해도 안 되거든요. 아무렇게나 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RTS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이제는 신학교도 바르게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신학교도 갱신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갱신도 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문 닫고 왜 교회가 부도가 나고 왜 교회가 흐물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이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RTS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위기 시대를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종말 신앙을 바르게 해요. 이 종말에 대한 부분도 신학적으로 바르게 정리가 되어야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바르게 나와줘야 되니까 RTS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안 다니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문 닫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부도가 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팔려가는 시대고 교회가 허물어지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복음이 증거 안 되니까. 그렇죠. 바른 복음을 증거를 안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른 복음 가진 신학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안 다녀도 RTS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가 안 되면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관계가 안 되면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민재가 군에 간다고 인사를 할 것인데 내일 모레 입대를 하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군에 가거나 군에 가 있으면요. 늘 마음이 군대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나왔다. 그때부터 군대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 자녀가 안 가 있거든요. 그렇죠? 내 자녀가 안 가 있거든요. 이 생각도 우리가 사실은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느 현장이든지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거든요. 내 자녀가 안 가 있으면
내 자녀가 포함되어 있으면 관심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믿음이요 주 안에서의 생활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내 자녀가 안 가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나와 관계가 없어도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RTS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후대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바르게 정리를 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24시 축복이에요. 24시. 성삼위 하나님이 24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밋타임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안 되셔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24시간 함께해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군사익을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정결을 주시고 정인되게 하십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요,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축복이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3,040만 1천만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서밋타임에 하셔야 되는 기도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는, 왕 앞에 설 수 있는, 왕 앞에 설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왕 앞에 설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는 응답을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5시 하나님의 나라죠.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거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24시, 25시 영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바르게 확인하시고 그 축복을 또 회복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인의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세 동안에 우리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